제3품 중생의 어변을 살피는 모습. 그때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공경 합장하고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성자여, 연부제 중생이 짓는 업의 차별과 받는 과보는 어떠합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천만세계 모든 국토에는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여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성문이나 벽지불도 역시 마찬가지옵니다. 이처럼 지옥의 제보도 모두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마야 부인이 거듭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그러면 연부제에서 지은 죄로 악도에 떨어져서 받는 과보에 대해 듣고자 합니다.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성모여 들어서서 제가 대강이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야 부인께서 말씀하셨다. 원컨대 성자여 설하여 주십시오. 그때 지장보살이 성모께 말씀하셨다. 남연부제에서의 제보를 말하자면 이러합니다.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혹 살해하였다면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거나 산보를 비방하거나 경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역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절의 재산을 훔쳐 손해를 끼치거나 스님들을 더럽히거나 가라만에서 음욕을 자행하거나 살생하거나 해친다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마음은 사문이 아니면서 거짓 사문이 되어서 절의 재산을 함부로 쓰거나 신도를 속이거나 계율을 어겨 매반하거나 갖가지 악을 짓는다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겁에도 천만억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절의 재산을 훔치거나 재산, 곡식, 음식, 의복 등 단 하나라도 주지 않는 것을 갖는 중생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에도 구출될 기약이 없습니다. 성모여, 만약 중생이 이러한 죄를 지으면 당연히 오무간 지옥에 떨어져서 잠깐이라도 고통이 멈추기를 원하여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야 부인이 거듭 여쭈었다. 어떤 것을 무간 지옥이라고 합니까? 지장보살이 말씀하셨다. 성모여, 모든 지옥은 대처리산 안에 있는데 그중 큰 지옥이 18곳입니다. 그 다음 것이 500인데 이름이 각각 다르고 또 그 다음이 1100인데 역시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무간 지옥은 성으로 된 지옥인데 순철로 되었으며 둘레가 8만여리이고 높이는 1만리이고 성 위에는 불무도 극기가 빈틈없이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성 안에는 다른 지옥이 서로 이어졌는데 그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거기서도 특별한 지옥을 무간이라고 하는데 그 옥의 둘레는 1만 8천리이고 옥 담장의 높이는 1000리이며 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위에 불은 밑으로 타 내려오고 밑에 불은 위로 치솟으며 새 뱀과 새 개가 불을 뿜으면서 담장 위를 동서로 쫓아다닙니다. 그 지옥 안에는 넓이가 만리나 되는 평상이 있습니다. 그곳은 한 사람이 죄를 받아도 그 몸이 그 평상 위에 가득 차고 천만인이 죄를 받아도 역시 각자의 몸이 그 평상 위에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되니 이것은 중생 스스로의 업에 따라 받는 과보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죄인은 온갖 고통을 두루 다 받습니다. 그곳에는 이빨은 칼날과 같고 눈빛은 번개와 같으며 손에는 구리 손톱이 달린 1100개의 야차와 악기들이 죄인을 끌고 다니며 창자를 꺼내어 끊기도 하고 어떤 야차는 큰 새창으로 죄인을 찌르는데 입과 코를 찌르고 배와 등을 꿰뚫어 공중에 던졌다가 다시 도로 받아서 평상 위에 놓기도 합니다. 또 새 독수리는 죄인의 눈을 쪼고 새 뱀은 죄인의 목을 감아 재며 온몸 마디마디에 긴 못을 내려받고 혀를 뽑아서 보습을 갈며 창자를 꺼내어 끊고 뜨거운 구리 샘물을 입에 부으며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는 듯 10,000번 죽였다가 10,000번 살렸다가 합니다. 업으로 받는 것이 이와 같지만 억겁이 지내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계가 무너지면 다른 세계로 옮겨가고 나서
가선하고 그 세계가 무너지면 또 다른 세계로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하다가 이 세계가 다시 이루어지면 또 돌아옵니다. 무간지옥의 제부가 이러합니다. 또 업으로 느낀 것이 5가지라 오무간이라 합니다. 그 5가지란 겁을 거듭하여 낮이나 밤이나 제보를 받는데 잠깐 동안도 쉴 틈이 없으므로 무간이라 하고 한 사람만으로도 가득 차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역시 가득 참으로 무간이라 하며 몽둥이, 독수리, 뱀, 이리, 개, 맷돌, 톱, 도끼, 가마에 끓는 물, 철망, 철사, 새나기, 새말 따위에 형벌 기구가 있으며 생 가죽으로 목을 조르고 뜨거운 샘물을 몸에 부으며 줄이면 쇠구슬을 삼키게 하고 목마르면 샘물을 마시게 하면서 해를 넘기고 겁을 보내는데 그 수가 한량없는 겁에 이르러도 고통이 끊임이 없으므로 무관이라 하고 남자 여인 오랑캐 늙은이 어린이 귀하니 천하니 용신 천인 귀신 할 것 없이 지은 제여보에 따라 받는 것이 모두 같으므로 무관이라 하며 만약 이 지옥에 떨어지면 처음 들어갈 때부터 백천겁이 되어도 날마다 밤마다 10,000번 죽었다가 10,000번 살았다가 하여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므로 업을 다해야만 비로소 생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짐으로 무관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모여 무관 지옥에 대하여 대각만 말씀한 것이 이러하오니 만약 지옥의 형벌기구 등의 이름과 모든 고통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한 것 동안 말하여도 다 할 수 없습니다. 마야 부인은 이 말을 듣고 근심 깊은 얼굴로 합장정례하고 물러가셨다. 제4품 사바세계 중생들이 지은 업보를 받는 모습. 이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았기 때문에 100천만억 세계에 두루 이 몸을 놔두어 모든 업보 중생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처님의 크신 자비의 힘이 아니라면 이러한 변화를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또 부처님의 부족하심을 받들어 미륵 부처님이 성불할 때까지 육도의 중생을 해탈시키도록 힘을 다하겠사오니 원컨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이 해탈하지 못한 것은 타고난 성정과 의식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악습으로 업을 맺고 선습으로 가를 맺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선을 짓고 악을 지으면서 경계에 따라 오도를 윤회하며 잠시도 쉬지 못한다. 티끌수와 같이 많은 겁을 지나도록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마치 물고기가 그물 안에 있으면서 흐르는 물속에 있는 줄로 아는 것과 같이 장애와 액난의 그물에서 벗어났다가 또다시 걸리고 만다. 내가 이러한 무리들을 안타까워하였는데 그대가 이미 과거 여러 겁에 거듭 서원을 세워서 제 많은 중생을 널리 제도 하겠다고 하니 내가 다시 무엇을 걱정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 법회 가운데 있던 정자제왕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여러 것 동안 어떠한 원을 바라였기에 있도록 세존의 은근하신 찬탄을 받게 되었나이까. 세존께서 간략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세존께서 정자제왕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해라. 내가 그대를 위해 말하겠다. 과거 한량없는 아승기 나유타에 말할 수도 없이 오랜 겁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일체 지성치열의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행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었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6만겁이었다. 이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의 왕으로서 이웃나라의 왕과 벗이 되어 함께 10가지 선을 행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였다. 그런데 이웃나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악을 많이 지음으로 두 왕이 의논하여 여러 가지 방편을 베풀었는데 한 왕은 어서 불도를 이루어서 널리 이 무리들을 제도하여 남음이 없게 하리라 고 발언하였고 다른 왕은 만약 이 제곳 중생들을
제도하여 그들을 안락해 하지 못하고 보리를 이루게 하지 못한다면 나는 언제까지나 부처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리라고 발언하였다. 부처님은 정자제왕 보살에게 말씀을 계속하셨다. 두 왕 중 어서 성불해야겠다고 발언한 왕은 일체 지성지열애이고 영원히 제고 중생을 제도할 것을 발언하고 성불할 것을 원하지 않는 왕이 지장보살이다.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기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청정연화목열애이었고 수명은 40겁이었다. 그 부처님의 상법시대에 한 나안이 있어 중생을 복되게 하였는데 차례로 교화하다가 어떤 여인을 만나니 이름은 광목이었다. 광목이 음식을 공양 올리고 나하는 소원이 무엇인지 물었다. 광목이 대답하였다.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천도해 드리고자 하나 어머니가 간 곳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나안이 이를 가엾이 여기고 선정에 들어 살펴보니 광목의 어머니가 악도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는 것이 보였다. 나안이 광목에게 그대의 어머니가 지금 악도에서 아주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생전에 어떠한 죄업을 지었소라고 하니 저의 어머니는 물고기와 자라 같은 것을 즐겨 드셨는데 그중에도 새끼 자라를 지지고 볶아 마음껏 드셨으니 그 수가 아마 천만의 여러 배가 될 것입니다. 존자께서는 가엾이 여기시 어떻게든지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였다. 나안이 가엾이 여기고 방편을 지어 광목에게 권했다.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연화목열애를 생각하고 그 열애의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여 모시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가보를 얻을 것이요. 광목이 이 말을 듣고는 곧 아끼던 재물을 팔아 청정연화목열애의 형상을 그려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였다. 그러다가 문득 새벽 꿈에 부처님을 뵈니 금빛이 찬란한 수미산과 같았다. 부처님께서 큰 광명을 놓으시며 광목에게 그대의 어머니는 머지않아 그대 집에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배고프고 추운 것을 느낄만 하면 곧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뒤 광목의 집에서 여종이 자식을 낳았는데 태어난 지 사흘도 되지 않아 머리 숙여 슬피 울며 광목에게 말했다. 생사의 어변과 가보는 스스로 받게 마련이라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나는 그대의 엄마였습니다. 그대와 헤어진 뒤 큰 지옥에 떨어졌다가 이제야 그대의 복력을 입어 생을 받았지만 하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단명하여 13살이 되면 다시 악도에 떨어질 것입니다. 나의 이 업보를 벗겨줄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광목은 이 말을 듣자 자기 어머니임을 의심하지 않고 목이 메어 슬피 울면서 그 종의 자식에게 물었다. 우리 어머니가 맞다면 본래 지은 죄업을 아실 것입니다. 어떠한 업을 지었기에 악도에 떨어졌습니까? 종의 자식은 살생과 불법을 헐뜯어 욕하니 두 가지의 업으로 가보를 받았는데 그대가 복을 지어 나를 구제하지 않았다면 이 업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광목이 지옥에서 받는 제보는 어떠합니까? 하고 물으니 종의 자식은 그 고통은 백천년을 두고 말해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광목이 이 말을 듣고는 더욱 슬피 울면서 허공을 우러러 말했다. 원하옵나이다. 저의 어머니를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3살의 수명을 마치고 나서도 무거운 제보로 다시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저를 가엾게 여기시어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말하는 저의 이 광대한 서원을 들어 주옵소서. 만약 제 어머니가 사막도와 하찮은 신분과 여인의 몸을 영원히 여의고 영겁토록 그러한 업보를 다시 받지 않는다면 저는 오늘부터 100천만억 겁 동안 모든 세계의 모든 지옥과 사막도의 한량없는 재고 중생들을
구원하여 그 모든 제보의 무리들까지도 다 성불하게 한 후에야 정각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마치자 청정녀나 목녀래의 말씀이 들려왔다. 광모가 그대는 어머니를 위해 큰 자비로 광대한 원을 세웠구나. 내가 살펴보니 그 공덕으로 그대의 어머니는 13살이 지나면 지금의 업보를 벗고 바라문으로 태어나서 100살까지 살 것이며 그 보가 지난 뒤에는 무국토에 나서 헤아릴 수 없는 겁을 살다가 나중에는 불가를 성취하여 널리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인간과 하늘을 제도할 것이다 라고 일러주셨다. 부처님께서 다시 정자제왕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광목으로 하여금 복을 짓게 한 나한이 무진이 보살이고 광목의 어머니는 해탈보살이고 해탈보살이며 광목이라는 여인이 지장보살이다. 이처럼 지장보살은 과거 까마득한 먼겁 동안 내 이와 같은 자비로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원을 세우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여 왔느니라. 미래의 세상에 남자나 여자 중에 선행을 하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인과를 믿지 않는 자, 사함과 거짓말을 하는 자, 이간질과 나쁜 말을 하는 자, 태승을 비방하는 자와 같은 모든 죄업 중생들은 반드시 악도에 떨어질 것이지만 선지식을 만나 그의 권유로 손가락을 한번 튕길 동안만이라도 지장보살에게 귀의한다면 이 모든 중생들은 사막도의 제보에서 벗어나게 된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여 예배하고 찬탄하며 향꽃, 의복 등 갖가지 진귀한 보물이나 음식으로 공양을 올리는 자는 미래의 100천만급 동안 항상 하늘에서 빼어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천복이 다해 인간으로 내려오더라도 100천급 동안 재앙이 되어 숙명과 인과의 본말을 알게 된다. 정자제왕 보살이여 이와 같이 지장보살에게 불가사의한 큰 위실력이 있어서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나니 그대들 모든 보살들은 마땅히 이 경을 기록하여서 널리 유포해야 하느니라. 정자제왕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저희 천만억 보살 마하살이 반드시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널리 이 경을 펴서 연무제 중생을 이롭게 하겠습니다. 정자제왕 보살이 이렇게 말씀드린 후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합장하며 절하고 물러갔다. 그때 사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공경스럽게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오랜 겁전에 이미 이러한 큰 원을 세웠는데 어찌하여 지금까지도 중생을 다 제도하지 못하고 다시 광대한 서원을 세워야 하나이까. 원컨대 세존이시여 원컨대 세존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도다. 내 이제 그대들과 현재 미래 하늘과 인간들에게 널리 이익을 주기 위해 지장보살이 사바세계 연부제한 생사의 길에서 자비로서 모든 재고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는 방편에 대하여 말하겠다. 사천왕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기쁘게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말씀하셨다. 지장보살이 오랜 겁전부터 지금까지 중생을 제도하되 아직도 원을 다하지 못하고 거듭 원을 세우고 있는 것은 이 세계의 재고중생들이 미래에 한량없는 겁으로 업의 인연이 이어져 끊이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연민으로 또 거듭 원을 바라여 사바세계 연부제 안에서 100천만억 방편으로 교화하는 것입니다. 교화하는 것이다.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은 살생하는 자를 만나면 그 재앙으로 단명하게 되는 업보를 말하고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의 고초를 겪는 업보를 말하며 사음하는 자를 만나면 참새 비둘기 원앙의 업보를 말하고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권속과 다투는 업보를 말하며 남을 헐뜯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구청부를 앓는 업보를 말하고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이 추악하게 찌그러지는 업보를 말하며 탐욕하거나 인색한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뜻대로
되는 업보를 말하고 먹고 마심에 무도한 자를 만나면 굶주리고 목말라 목에 병이 나는 업보를 말하고 함부로 사냥하는 자를 만나면 놀라고 미쳐서 목숨을 잃는 업보를 말하고 부모님의 뜻을 어기고 거역하는 자를 만나면 천재지변으로 죽는 업보를 말하며 산이나 숲에 불을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 헤매다가 죽는 업보를 말하고 그들의 뭇자녀를 학대하는 자에게는 미래생에 똑같이 학대받는 업보를 말하며 그물로 날짐승을 잡는 자를 만나면 가족들이 흩어지고 이별하는 업보를 말하고 산부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물고 귀먹고 벙어리 되는 업보를 말하며 불법을 경시하고 불교를 업신여기는 자를 만나면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는 업보를 말하고 절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물건을 함부로 쓰는 자를 만나면 억겁동안 지옥에서 윤회하는 업보를 말하며 스님들의 청정한 행을 더럽히거나 속이는 자를 만나면 축생이 되는 업보를 말하고 끓는 물, 불, 흉기로 남을 해치거나 다치게 하는 자를 만나며 윤회하면서 서로 갚게 되는 업보를 말하고 계율을 파하고 죄를 범하는 자를 만나며 짐승이나 새가 되어 굶주리는 업보를 말하고 재물을 옳지 않게 쓰는 자를 만나며 구하는 바가 막히고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업보를 말하며 암한심이 높은 자를 만나면 하찮은 종이 되는 업보를 말하고 이간질로 서로 다투게 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많은 업보를 말하며 소견이 그릇된 자를 만나면 야만족으로 태어나는 업보를 말한다. 이는 연무제 중생이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학습의 결과로 받는 100,000가지 업보 가운데 일부를 말한 것이다. 이러한 연무제 중생들이 짓는 제업에 따라 차별에 있음을 지정보살이 100,000가지 방편으로 교화하지만 중생들은 먼저 지은 업보로 지옥에 떨어져 여러 겁이 지나도록 벗어날 기약이 없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며 지정보살을 도와 여러 가지 업으로 인해 중생들을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사천왕이 듣고는 슬피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합정하고 물러갔다.